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장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55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어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이나미로라.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도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에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좋은 날씨에 또 기쁜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알베르 까미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사실은 소설가라기보다는 철학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인간의 부조리를 다룬 작품이었던 페스트나 아니면 이방인이라는 작품으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러한 작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1943년도에 지금의 체코 지방에서 일어났던 한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쓴 희곡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그렇게 이 작품이 많이 상영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대학 때는 꽤 학교 동호회나 아니면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졸업작품으로 이 작품을 많이 올렸던 것 같은데요. 그 희곡은 오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도 어릴 때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글로 그 작품을 보면서 그 내용의 의미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오해라는 작품은 한 여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통해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좀 아픔이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체코 지방인 보헤미아의 한 시골에 마르타라는 한 처녀가 어머니와 함께 여관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죠. 그래서 이 딸 마르타는 항상 자기가 살던 가난한 집을 떠나서 자기의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태양이 뜨겁게 타오르고 바다가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 옮겨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돈이 없었죠. 그래서 이 마르타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하여 자기의 여관에 여행객이 숙박하러 오면 그 여행자를 죽이고 그들의 소지품을 가로채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머니는 딸이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처음에는 말렸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랬지만 결국 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범죄에 가담하는 그런 일이 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여관에 돈 많은 귀족의 풍문을 지닌 한 멋진 청년이 그 여관에 투숙하게 됩니다.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이 마르타가 생각을 하죠. 아, 드디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저 사람의 돈을 내가 차지하면 그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날따라 망설이던 어머니, 그 손님은 죽이지 말자고 망설였던 어머니를 설득을 해서 그 청년의 음식에 독약을 넣어서 죽이고 그 청년의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그 청년의 가방을 열어보게 되죠. 그런데 죽은 남자의 가방 속에서 나온 신분증과 오래된 사진들을 본 두 모녀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바로 20년 전에 가난한 집안 형편을 비관해서 돈 벌겠다고 도시로 떠났던 소식 없던 사랑하는 아들 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도시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자기의 약혼녀와 어머니와 딸을, 그 어머니와 동생을 찾아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깜짝 놀래주기 위해 몰래 손님으로 가장을 하고 그 영안에 투숙을 한 것인데, 그것을 돈 많은 청년으로 오해했던 모녀가 그만 아들을 죽이고 오빠를 죽이는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아들을 던졌던 강물에 뛰어들어 자신도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딸 마르타는 평생 동안 원망과 증오 속에서 살게 되죠.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이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파멸과 절망을 가져오는지, 그 욕망의 끝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까미가 이 작품을 쓰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죽은 다음에만 썩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동안에도,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절망과 욕심 때문에 썩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거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영혼이 죽어가도 깨닫지 못하는 아방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아방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말씀이 없어서 그 안에는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미 썩어가고 죽어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적으로 아방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두 사람을 꼽으면 여로보암 2세와 아방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아방을 더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악한 왕이지만 아방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일으켰던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왕의 권위가 살아있었던, 죽기까지,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는 모든 권세와 영화를 누렸던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할 때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 지도자와 그 나라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졌나를 보는 것이 바로 올바른 왕이요 올바른 나라라는 평가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잘 사는 나라, 힘 있는 나라, 강한 나라가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바벨론 나라고 아수르고 그리고 이집트입니다. 하나님이 곧 멸망시킬 나라들이었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내가 잘 살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인생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에게는 옳은 인생이라는, 그리고 칭찬받는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 사업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업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나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주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겁니다. 목사님, 자본주의 시대에 그런 얘기하면 망하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망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하면 망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업,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가정, 그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죄악된 것에 불과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광인 거죠. 오직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들이 살아나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만약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내는 헌금은 그냥 라이온스 클럽이나 센츄리 클럽에 내는 회비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들의 모임은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개 모임이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냥 즐거운 친목단체에 불과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가고 있는 교회인지를 꼭 명심하고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방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나봇이라는 죄 없는 농부를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도, 이 사건이 최고의 권력과 인기를 누리던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을 보지 않았지만 20장에 보면 아합이 지금의 시리아인 아람 나라와 큰 전쟁을 2번 연속해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자기의 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고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겠다라고 그렇게 아합에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가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해서 기고만장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 전쟁을 통해 국력이 강해지고 온 나라가 아합을 칭송할 때 아합은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자기의 왕궁을 넓혀서 큰 정원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큰 나라의 왕들이 왕의 정원을 가지고 거기서 파티를 하고 잔치를 벌였던 그러한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합왕도 이제 이 정도쯤 되면 나도 큰 정원을 가진 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기 왕궁에 정원을 만들기 위해 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땅도 많았지만 이 아합왕의 마음에 꼭 드는 땅이 나타난 겁니다. 자기 왕궁 바로 옆에 한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갈아버리고 거기를 정원으로 만들면 너무나 멋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나봇이라는 농부입니다. 아합은 처음에 이 포도원을 쉽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봇을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을 주겠다, 그렇게 매매 조건을 겁니다. 만약에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많은 돈으로 내가 너의 땅을 사주겠다. 아합은 돈과 그리고 다른 더 좋은 곳으로 이 나봇의 마음을 자기가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나봇은 아합의 이야기를 듣고 단칼에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왕이시여, 이 땅은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한 땅이고 우리 조상들이 유업으로 남긴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을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 거절한 이유가 돈도 아니고 좋은 땅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합이 꼼짝도 못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머리를 싸매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아합왕이 왜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는지, 또 나봇은 왜 죽으면서까지도 그 포도원을 지키려고 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아합왕이 죄 없는 나봇을 죽이면서까지
포도원을 찾아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지금 아합은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기의 좋은 땅, 많은 땅을 두고도 자기의 원하는 것을 차지해야 만족하는 전형적인 그런 욕심 많은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이 고민하는 것은 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그 희곡 제목이 오해인데, 여러분, 그들이 아들인지 모르고 오해해서 죽였다, 오빠인지 모르고 오해해서 죽였다. 아들은 엄마와 동생이 자기를 죽일 줄 모르고 자기의 정체를 숨겼다. 여러분, 오해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오해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 희곡은 제목이 오해지만 실제로 까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부조리, 그 부조리를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아합도 마찬가지예요. 아합이 잠 못 자고 밥 못 먹으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우며 고민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없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는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다. 지금 욕심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자기의 것이 모자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채워야 만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된다라고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 구입을 거절당한 다음에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고민하는 이 모습이 옳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지금 왕이에요.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내가 잘 다스릴까, 그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밥을 못 먹고 잠을 자는 것도 지금 시원찮은데, 여러분, 그 땅덩어리 하나 때문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 땅 한 조각 때문에 지금 이 왕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고민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아합의 모습뿐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역시도 내가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자르기 때문에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 물질 때문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 권력 때문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 명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그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거고요,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채울 수 없으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없고 영혼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과 뉴스를 보면서 요새 아주 시끄러운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여러 번 봤습니다. 요새 뉴스마다 그 얘기가 나오죠. 2011년도부터 그 가습기 살균제를 잘못 팔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면 피해자 1282명, 사망자 218명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도 계속 그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지금 저 피해자의 통계는 그 피해당한 사람들이 낸 통계지만 정부에서 요 몇 년 동안 받은 통계가 있습니다. 총 피해 신고 사례가 530명인데 그 중에 사망자가 140명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정확하게 이 피해자 중에, 피해 신고를 받은 사람 중에 정말로 가습기 때문에, 살균제 때문에 죽었다라고 공포한 사람이 221명 중에 사망자 92명입니다. 지금 최소한으로 잡아도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폐질환으로 죽었습니다.
더욱이 그 안에 죽은 사람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아기와 산모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15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자기들의 잘못으로 사람이 죽었다든지 병이 걸렸다라는 그렇게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롯데마트에서 잘못을 시인했죠. 물론 그것도 정말 잘못을 시인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오니까 그 검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잘못을 시인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바로 피해 보상액은 더 이상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정말 잘못을 시인했으면 보상을 해야 되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섬유 유연제나 뭐 이런 하이타이나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 옥시 회사에서 이 섬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회사가 옥시의 계열에서 했던 옥시레킷 베린저라는 회사입니다. 옥시레킷 뱅키저, 죄송합니다. 옥시레킷 뱅키저, 이름도 어렵네요. 독일에서 이걸 수입해다가 쓰고 뭐 스웨덴에 수입해다 썼다 그러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혹시라도 배상할 그런 사태가 생길까봐 이 회사를 몇 년 전에 없애버렸어요. 우리나라 경제법에 따르면 회사가 없어지면 더 이상 배상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회사를 다른 이름으로 세워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돈이 아까워서, 사망한 사람들에게 주는 배상금이 아까워서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른 체 하는 거죠. 그 영혼에 욕심에 가득 차서 그 영혼의 진짜 평안함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걸리겠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 돈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이게 사탄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채워야 돼. 너의 노후를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오직 너만이 네 인생을 책임지는 거야. 지금 젊을 때 열심히 벌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면서 더 채워야 돼. 회사가 10등이야? 10등이 뭐냐? 5등 안에 들어야지. 니네 회사가 5등이냐? 5등이 뭐냐? 3등 안에 들어야지. 이왕이면 최고가 돼야지.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욕심을 채우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요,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바다와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다보다 더 넓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그 평안이 없으니까 돈으로 그 평안을 채우기 위하여 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지금 차마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믿지는 못해도 억지로 그 땅을 뺏지 못하는 아합 왕의 한숨과 고민 소리를 듣고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비가 한술 더 뜹니다. 여러분, 이세벨 왕비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바알신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세라를 믿는 여인이었어요. 우상을 믿는, 헛된 거짓인 우상을 믿는 여자였어요. 자기는 남편이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왕이면 다 내 건데, 아니 그까짓 거 뺏어오면 그만이지 돈 주고 사오는 것도 못 사와? 그리고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반역죄의 누명을 씌워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온 식구를 전부 다 몰살시켜버리고는 그 땅을 빼앗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짓 신은 말이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복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것을 채우고 욕심을 채움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자기가 편안하게 됨으로 복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흘린 눈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억울한 자의 원한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한 줄 아세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결정적인 말씀이 나와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가 울부짖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안 믿었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피조물,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거짓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의 욕심을 채워라, 너의 인생을 채워라. 한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내 물질적 욕망을 채우는 것이다.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만족이요, 그것이 진짜 복이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합은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에 멋진 정원을 차려놓고 파티를 열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 나봇은 잊어버린 영혼이 되어버리고요, 잊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리고요, 무의미한 인생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끝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죠.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를 당신의 가문에 갚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무서운 심판의 예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만들었던 아름다운 정원이 황폐해지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되며 아합의 인생은 끝장이 나고 마는 거죠. 이세벨의 인생은 남들이 비웃는, 그의 시체마저도 개가 뜯어먹는 인생으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합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혹시 나봇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승승장구하는 아합 스스로는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것을 채우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이 뭔 줄 아세요? 포도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예요. 선악과. 아담에게 주었던 선악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주었을까요? 그까짓 거 따먹으면 어떻고 안 따먹으면 어때요? 그 수많은 나무를 다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주시면서 왜 그것을 따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이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동산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 주인,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잠시 동안 맡은 대리자의 불과한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이 뭐예요? 아합에게 선악과예요. 나봇에게 선악과입니다. 아합은 이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어리석은 아담처럼 되었고, 나봇은 이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이 포도원에는 하나님의 유산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이 있으니 나는 이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리라. 나봇은 승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선악과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이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선악과가 있고 포도원이 항상 있어요. 그것이 개인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내 자존심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돈일 수 있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포도원을 빼앗는 아합의 마음,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마음, 그것은 아합과 이세벨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에 쌓여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욕망이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가진 욕망이요, 아담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왕 되고 싶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따먹었어요. 아합이 포도원이 모자라서 포도원 빼앗았어요? 다른 사람 생명을 빼앗으면까지요? 다윗이 아내가 없어서 밧세바를 빼앗았나요? 아닙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 욕심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왕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을 주는 사탄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고, 아합은 하나님을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오직 나봇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인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오늘 나봇이 포도원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봇도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 좋은 포도원에 왜 눈이 안 돌아갔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 땅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남에게 팔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저히 먹고 살 것이 없을 만큼 어려워지면 그 땅을 넘기는 대신 나중에 돈이 되면 반드시 그 땅을 되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닙니다. 잠깐 맡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어 그 땅을 끝까지 찾지 못하면 50년째가 되는 신년의 해에는 무조건 그 땅을 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 가까운 형제가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룻기서에 나오는 기업 물을자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킨즈맨 리디머, 친족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 친족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대신 사주는 사람, 내 힘으로 이 죄를 없앨 수 없으니까 대신 이 죄를 없애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땅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아합왕은 계속 나봇의 포도원을 포도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는 땅으로 보았고 재산으로 보았어요. 근데 나봇은 자기의 포도원을 설명할 때마다 그것을 조상의 유업, 열조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봇의 마음속에 이 땅은 단순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상징이에요.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는 자기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진정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이 포도원을 바라보는 나봇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나봇이라고 해서 왜 돈에 욕심이 없겠어요? 다 똑같죠. 사람이 뭐 어디 갑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게 인생인데. 그러나 나봇의 마음속에는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땅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으로 살아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봇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이에요.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아합은 선악과를 보고 포도원을 보고 욕심을 부리고 넘어졌지만 나봇은 이 포도원을 보면서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암만이 힘들었고 고민했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힘들고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포도원을 보면서 무엇을 택하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선악과 내 마음속에 있는 포도원을 보고 내가 어떤 것을 택하느냐예요. 눈앞에 보이는 왕을 택하느냐, 하나님을 택하느냐, 눈앞에 보이는 권력을 택하느냐, 말씀을 택하느냐,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택하느냐, 아니면 나의 믿음을 택하느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내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참 오래전인데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희 사택에 그 3층 빌라였는데 이렇게 문을 자주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열어놨어요. 근데 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주먹만한 생쥐 한 마리가 저희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지금은 많이 신방 다니며 단련이 됐지만 자기보다 빠르고 자기보다 느린 4발 달린 모든 것을 다 싫어합니다. 처음에 정말 신방할 때는요, 미국은 강아지 진짜 많이 키우거든요. 정말 소파에서 내려오질 못했어요. 개들이 달려들까 봐. 요새는 그래도 개를 막 이렇게 만지고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개도 아니고 쥐가 들어왔으니 뭐 집안에 난리가 났죠. 또 그때는 뭐 젊고 그러니까 또 그냥 좀 내숭 떨 때 아닙니까? 뭐 침대에서 내려가지도 않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제가 찍찍이를 사다가 그 찍찍이에다가 멸치가루를 뿌리고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놓고 지가 다니는 그 구석구석마다 한 4-5개를 놔놓고 집사람과 외출했다가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는데 그 계단을 3층 계단을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기분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문을 열면서 설마,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싱크대 밑에 놨던 그 찍찍이를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 찍찍이에 쥐 한 마리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찍찍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무서워서 들어오지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라고 쥐 안 무서운 거 아닙니다. 저는 무섭지 않죠. 더럽죠, 저는. 제가 그 쥐를 어떻게, 살아있잖아요. 그 쥐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탄 집게로 그 쥐를 집어다가 차마 죽이지도 못하고 까만 봉지, 그 쓰레기 봉지를 하나 갖다가 담아가지고 제가 압살을 시켰습니다. 저도 참 잔인하죠.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죠. 근데 그렇게 버려야 된대요. 지금 여러분 그 동물 버릴 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쥐를 버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쥐를 집게로 짚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순간에요, 쥐를 보니까 그 쥐가 공포에 떨면서 이제 저를 봤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그 멸치대가리를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그 밥풀을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뭐 지가 인생은 아니죠. 지생인가요? 서생인가요? 여러분, 끈끈이부터 지금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생쥐가 자기의 인생이 죽을 걸 모르면서 그것을 떠먹나요? 두려워하면서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앞에 두고도 이 끈끈이에 붙은 쥐처럼 자기의 운명을 모른 채 당장의 땅에 집착하는 아방이 될 수 있고, 영혼보다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많은 재산을 가지신 분들, 특별히 저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신 분들, 아마 99%일 거예요. 저는 빚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남기고 가지 마세요. 남기면 여러분의 후손들은 싸웁니다. 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니, 주고 싶으면 조금만 주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 드리고 가세요. 어차피 여러분도 가져가지 못하고 남겨두면 가족과 형제 간에 불화를 일으키는 그 악한 것, 그 순간부터 그건 악한 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가세요. 뭐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뭐 헌금하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심판날이 가깝습니다. 가깝게는 내 죽음이 인생의 심판이고요, 멀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선악과와 같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고민하셨죠. 그러나 예수님 그 고민 속에서 무엇을 택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택했습니다. 사탄은 계속 왕이 되라고 이야기했죠. 계속 권력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명예를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끈끈이 붙어 사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사탄은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봇은 재물과 권력과 자신의 생명 대신 믿음을 택하고 주님의 뜻을 택했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허무해 보이는 인생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지금도 남아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이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명을 택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수많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바른 선택이 자신에게는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아니요, 오히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처럼 나봇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세우는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함께 이 말씀은 우리 1층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마지막 남은 우리의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내가 택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한 번 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 보고 계속해서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만을 보고 사는 것도 힘들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요 욕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길, 하나님의 옳은 길,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귀한 형제와 자매들, 평안의 가족들,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